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 구절 들어보셨죠? 소경, 블라인드맨, 장님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님이 고침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죠? 우리 어린이들 다 기억하길 바래요.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 연못이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복원된 건 아니고 이게 재밌는 게 한 200년 전쯤에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이스라엘의 어떤 한 부분에서 여기가 실로암이구나 이렇게 발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 몇 주 전 설교 기억하시겠지만은 히스기야가 전쟁을 대비해서 터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터널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모이는 곳, 그 기온 스프링 오브 기온에서 흘러서 모여 있는 그 물, 그 풀을 실로암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로암이구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것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한 2000년대에 다시 또 발견해서 그 옆부분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창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우리가 가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발굴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로암이 여기다 아니면 저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로암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역사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성경을 하나의 교훈을 주는 스토리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성경을 역사라고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어떤 부분이 역사고 어떤 부분이 스토리인지를 스스로 구분해야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결과적으로 가게 향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로암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실로암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연못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어떤 케미컬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잠깐 피부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용하시지 않는 그 기적적인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가끔씩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못에 나오는 어떠한 물 때문에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린 실로암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도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경을 고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방법은 다르시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냄을 받았다,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sent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의 그 뜻, 그 미닝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저도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구나. 그곳에서 이 소경이 치료도 받고 예수님도 만나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으신 그분이구나.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질문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작게 보는 그 성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누구를 제일 많이 용서했느냐 하면 내 형제 자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내 아내 남편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용서를 하고 익스큐즈를 적용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잣대를 아주 강한 잣대를 mercy가 없는 무자비한 자비가 없는 잣대를 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 성품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왜 있을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 병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이 뭐 상상 속의 그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여기서 아담입니다, 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원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죄와 사망이. 그런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은 질병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것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큰 부분에서는 질병이죠. 점점점 죽어가잖아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죠. 어떤 특정한 죄가 특정한 질병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지금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지금 누구를 블레임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결혼을 하였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벌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질병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떠한 죄가 특정한 죄로 질병으로 이어지는 공식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병원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특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하지만,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분의 성품,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자신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셔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빨리 이 사실을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심지어 태어나게 하셨구나. 심지어 무슨 질병도 주셨구나. 심지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어려움도 주셨구나. 아니면 평탄하게 해서 더 귀를 잘 내게 하시구나. 모든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뿐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보셔널 타임, 성경 아침에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리마인드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세상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리마인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딱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The work of God should be revealed in him.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안에서 reveal,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됐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 사람이 소경으로, 몇 살인지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소경으로 태어나서 지금 소경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정말 우리 몸의 작은 부분 하나 다쳐도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병이 생겼구나, 아니면 우리 부모나 조상이 잘못해서 내 병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소경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장님이 됐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fair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unfair하다고 느끼십니까? 이건 공평한 거야? 아니면 공평하지 않다? 이건 옳은 거야? 옳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대부분. 인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란 뜻이에요, 인본. 그런데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선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가장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악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가장 선하게 될 것이에요. 가장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결국 그분의 영광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 일을 지나가시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 욕심, 내 목적이라면 그거 이루어져도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어려움을 지나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4절에 그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시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을 바라보는 빛이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겠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바뀌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졌다면 어떻게 비춰집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교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비춰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겠죠.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 성품을 찬양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경이 눈이 떠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소경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것은 하나의 도구이고, 이 소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이 없이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기뻐한 마음의 상태에서 천국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씻어야 돼요. 진흙이 묻은 눈을 씻어내야지 그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이 묘하게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7절, 8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에서 씻고 나왔더니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뭐라고 부르죠? 기적, 미라클, 초자연적인 일, 슈퍼내추럴 워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안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전까지는 나와 같이 세상을 쫓았던 사람이잖아요. 세상 것 조금 유혹하면 금방 넘어왔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았습니까? 누가 당신을 바꾸게 했습니까? 똑같죠. 나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혼잣말로도 하죠, 기도로. 그러나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 소경을 고치신 것입니다. 자, 34절 보실까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소경도 죄인이고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경을 출교시킵니다. 교회 멤버가 아니라고 출교를 시켜요. 그때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죄인으로 태어났다.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 자, 이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소경, 한 번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그 소경만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만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인류학을 배우는데 인류학, anthropology라고 그러죠. 사람이 무엇인가 연구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가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학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고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너가 감히 나를 가르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무지하죠. 그리고 쫓아냅니다.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짓 교회에서 쫓아내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진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인자를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Son of Man이에요. 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는 뜻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하나의 코드예요. 코드. 어떤 뜻이냐면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기름 부은 자를 믿느냐, 이제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떠한 사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존재를 믿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에겐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가 지금 말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도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그를 보았다. 자, 지금 한 번도 세상에서 누구를 사람을 얼굴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얼마 뒤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본 사람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더 힌트를 주시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무릎에 힘이 좀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땅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게 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 이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소경을 고친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동네 가운데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 소경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믿게 될 때 왜 그렇게 믿게 됐느냐 하면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이 소경은 눈을 떴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단번에 아시는 선지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어떤 도구냐 하면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일어나는 다큐멘터리 제가 봤었는데 미국의 의사가 몰래 들어가서 눈을 고쳐줬어요. 백내장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큰 어려운 시술은 아닐 테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고쳐준 수령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을 고침받고 고침을 안 받고 불편하게 살고 하는 것은 사실 잠깐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병이 없이 사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지금부터 살다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고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은 나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소경이 눈을 뜨는 일도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메인 퍼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심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심판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반대쪽에 있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반대쪽에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심판은 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판별할 때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 형태를 갖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왜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심판이 없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라면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장 18절에도 이렇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 소경이 있어요. 그리고 소경이 눈뜬 것을 보고 소경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 이외에 몇 명이 생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생긴 사람,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나 심판받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거짓이어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에 놓여진 상태에 있는 사람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저게 말했지만 구덩이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심판으로 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여기지도 않고 본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니라. 눈뜬 자들은 이제 안 보이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신다. 지금 영적인 얘기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다 장님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다 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예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화가 날 거예요. 정말로 장님으로 다 만들어서 받지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러면 다 우리 죄성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네 앞에 있는 구원자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못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보아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해서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하는 말이 40절에 우리가 소경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소경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Therefore your sin remai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remain, 그대로 터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갖고 있는 죄 그대로 네가 가지고 갈 것이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죄가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소경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죠. 너가 본다라고 하니, 영적인 표현으로는 너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 너희는 구원자가 필요 없구나. 너희는 내가 필요 없구나. 내가 가까이 가면 너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구나. 두 발짝 앞으로 가면 너희는 도망갈 것이구나. 그러니 너희는 내가 필요 없구나. 너희는 세상만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너에게 구원자가 되지 않겠다.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만족이 있다. 세상에 만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배고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줄인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구원자가 절실하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왜 미워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눈을 뜨게 한 건 좋은 거잖아요. 인본주의자들도 좋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소경을 미라클을 하시는 분이 와서 눈을 뜨게 했으면 좋은 일이다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2023년에도 똑같고 이때도 똑같고 앞으로 2000 몇백 년, 3000년까지 갈지 우리 세상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 안식일의 법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7일째 쉬셨어요. 그런데 쉬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일, 창조의 일이 있어요. 창조의 일을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 버는 일을 주일에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라고 쉬라고 하신 것이냐면 구원의 일에 더 집중해라 라고 해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굶어 죽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일을 쉬고 구원의 일을 더욱더 부각하라고 이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일을 하면서도 구원의 일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러니 죄인이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눈을 고친 건 하나의 툴이고 도구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더 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단체로 모여서 이곳에서 주일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들은 주일에 너희도 일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법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 소경에게 욕을 했어요. 28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소경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없어요.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예요. 나는 신약은 믿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상해. 그거 거짓입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이해예요. 최소한 믿음이 실제라면 이해가 거짓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당을 서로 비판할 때 저 정당 도덕적이지 않다. 그럼 반대로 또 그 정당은 또 너희들은 도덕적이냐 하고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인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안 갑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도덕적으로 살려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이 나서 그분의 은혜로 거룩해져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요. 오히려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께 충성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종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했다가 등을 돌린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 뭐를 기대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너무 회의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거 도와줄게, 나 한번 찾아와봐, 내가 이거 한번 해줄 수 있어 하면 그에게는 간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다. 곧 너희가 바라는 자 그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지금 소경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예수의 제자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도덕,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합니까? 도덕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모세법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준 법들, 음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너희가 고소당할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그 법이 너희들의 검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심판하시는 기준은 모세법이에요. 이건 십계명입니다. 누가 요즘 십계명 관심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계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려고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겠죠. 그 법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소경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소경이 눈뜬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소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영혼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마치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처럼 그곳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